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급소예요. 믿음의 급소. 이런 제목으로 처음 말씀을 전해보네요. 믿음의 급소. 급소가 뭔지 다 아시지만 급소가 뭔지 모를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거기를 급소를 한 대 맞으면 숨을 못 쉬고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급소죠. 명치라든가 관제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급소입니다. 근데 왜 믿음의 급소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마귀가요,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요, 마귀의 한 방이 있어요. 어디를 쳐야 되는지, 우리도 마귀의 어디를 쳐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마귀도 우리의 어디를 쳐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천국의 2인자였어요. 2인자. 그에게 타락했지만 교활한 지혜와 교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당한 예들이, 믿음이 있다가 마귀에게 당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 삼킬 자를 찾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교활한 또 치열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 어디를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그 급소를 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가장 취약한, 내가 가장 쓰러지기 쉬운 그런 급소가 어딜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우리가 계속 보았던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위에 소리, 높은 소리 좀 조금만 높여주시겠습니까? 자,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는 이것을 정확히 이제 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치명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단에게 어떤 이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친 급소가 어디였냐? 바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돼. 잘 보이지? 동산 중앙의 한 그룹.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나하고 약속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형상대로 만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한 가지만 요 열매는 따먹지 마. 뭡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신뢰만 지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었고 생명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소중한 것이
급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뻥 하고 한 대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사단의 급소가 됐는데요. 그 급소를 맞고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애매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쁩니까? 왜 나쁩니까? 불순종으로 얻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기반에 깔린 분별력이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이 사단이 역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깨졌고요.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 이것이 믿음의 급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것이 급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급소가 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급소가 되는 것이 뭔가? 첫 번째가 뭐냐? 진리가 믿음의 급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진리가 믿음의 급소가 되는 경우. 여러분, 진리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당연하게 알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약점입니다. 보세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예수님께서요, 12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 그러니까 8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지?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어렵다.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진리로 받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 진리를 선포하는 분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장 66절 봅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 진리를 들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영생이 없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듣고 이것이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바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단의 급소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바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한 편만 들으면 나는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70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원하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직접 듣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급소가 됐습니다. 탁 맞으니까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탁 맞고 멀리 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마귀가 이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급소는요, 바로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었죠.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것이 급소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사단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보니까 진리를 이해로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들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진리를 내가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넘어집니다. 진리는 이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 머리로, 좁은 머리로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깊은, 그 넓은, 정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수를 어떻게 이것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으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것을 전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한다 그랬죠. 열매로.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또 진리를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이 시대가 분별하지 못하는 급소입니다. 급소입니다. 진리를 들었는데요, 왜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같이 예수님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분명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로 분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면 내 삶 가운데 그 삶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과정이 하나가 더 있었냐면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버려.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많은 수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해 못했지? 너희도 갈래? 너희도 이해 못했지? 여러분, 이해로 말씀은 떨어졌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을까?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뭡니까? 신뢰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데 진리가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받는다. 이것이 말씀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을 순종과 같은 단어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야. 순종이 뭐냐? 순종은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에 따라서 IQ가 다 다릅니다. 그죠? IQ가. 여러분 IQ 있으시죠? 다 IQ. 뭐 IQ뿐만 아니라 그 IQ가 Intelligent Quotient 이렇게 이제 이 약자인데 이해도입니다. 이해력, IQ.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EQ가 있죠. EQ. 뭐냐면 감성지수, 공감 능력, EQ라고 하죠. 어느 책을 보니까 CQ라는 말을 합니다. 문화지수,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 CQ.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FQ가 있습니다. Faith Quotient. FQ.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뭔가요? 믿음의 성숙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게 FQ입니다. 믿음의 공감 능력. 근데 이게 다 달라요. 특별히 IQ, 이해력이 높다고요. FQ, 믿음의 공감 능력,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믿음을 IQ로 풀려고 해요. 이해력으로. 내가 이해한다, 못한다. 진짜다, 아니다. 이게 믿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 모임을 버렸습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의 어떤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흔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는,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게 이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가 오히려 사단의 급소, 선악과가 급소가 된 것처럼 진리가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가 급소가 됩니다. 정의가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가요,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 그 진리에, 그 지식에 정의가 없었습니다. 정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구별하는 11조를 드리되 긍휼과 믿음과 정의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정의. 중요하죠, 정의. 자,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의 같은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기준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이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약 3만 불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한 번에 그냥 부어드렸을 때, 그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한 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없는지 보십시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자, 부어드린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한 번에 콸콸콸 허비할 게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지금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말에는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긍휼이 살아있습니다.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적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가롯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정말 재정 개념이 없으시다, 판단력, 이 재정에 대한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정의가 묵살당했다는 거예요. 이 정의가, 이게 옳은데요, 이게 맞는데요, 재정 사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라는 그런 정의를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롯 유다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이 정의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생각하기에 무엇이 더 정의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의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3만 불짜리 한 그릇을 머리에 붓고 그것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정의가 왜 잘못됐냐? 가룟 유다의 정의가 왜 잘못됐냐? 왜 틀렸냐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중심을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의롭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도둑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정에 대한 정의가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12제자들이 그 사용하는 공금에서 그가 그것을 빼서 그냥 자기 멋대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가룟 유다가 정의가 왜 무너졌는지, 그 정의가 오히려 사단이 그를 친 급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뭡니까? 그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푸시하고 뭔가 어필하는 그 정의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역으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묵살되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정의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가난한 자들의 정의를 외치다가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정의 자체, 정의의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의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가룟 유다의 급소가 됐습니다. 사단이 그 정의를 부르짖는 가룟 유다를 쳤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죠. 정의를 외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외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이 뭐죠? 문제입니다. 정의로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의 올바른 기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정의가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 정의로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믿음의 급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정의의 관점, 정의에 대한 생각을 사단이 친 것입니다. 사단이 흔들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핵심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핵심은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내가 이해해. 그것이 시작이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삶,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나 내가 부르짖는 그 정의가 급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방법이 틀려지면, 뭔가 이 적용이 틀려지면 오히려 내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내 다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꼴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그 뒷마당에 그 계단이 있거든요.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나무 계단이 있는데 이게 다 막 썩었어요. 그래서 난간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무도 막 그냥 중간중간에 이 발판 있잖아요. 그게 썩어가지고 이거 부러질 것 같아요. 크게 다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거기다 깨끗하게 페인트만 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페인트 벗겨진 사이로 딱 보니까 나무가 썩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페인트만 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썩은 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썩은 나무를 다 톱을 해가지고 썩지 않은 부분까지 해서 썩은 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썩은 부분을 새 나무로 교체했습니다. 요만큼 썩은 거 잘라냈으면 거기다가 새로운 나무를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도 계단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 부분에 나무로, 새로운 나무로 보강하고요, 거기다가 그 나무가 썩지 않게 페인트로 다시 덧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단의 우리의 믿음을 썩게 하는 사단의 어떤 공격, 사단의 어떤 그런 속임,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속에 정의가 썩어 있는데요, 내가 입으로 정의를 말한다고 정의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정의가 썩어 있는데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가 살아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알고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나는 정의로워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단이 나를 칠 수 있는 정의라는 그런 급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속이 썩어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 안에 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내가 문제가 되겠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썩은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썩은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썩은 나무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주 작게 여기는 부분들을 먼저 잘라내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너진 정의를 보수하는 게 뭐냐? 오늘 그 정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한번 줘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옳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썩은 것들을 잘라냈으면 이제 그 썩은 부분에 새로운 정의를 덧입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너진 그 정의로 마귀는 나를 언제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정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한 것, 보강이 뭐냐? 보강. 여러분, 믿음을 내가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와 땀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떤 무게감을, 그 어려운 이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소를 지키는 믿음을 한번 그렇게 요약해 봅니다. 정결케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보강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마귀가 치는 급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세 가지만 우리가 딱 생각해 보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급소가 되는 것입니다. 설마 그것을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설마 그렇게 사단이 나에게 들어올 줄 몰랐는데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 마귀의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하와가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왜 먹게 했을까요? 이거 먹고 뒤져라 라고 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해서 준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걸 준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해서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그걸 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틈을 마귀가, 이 진실한 사랑의 틈을 마귀가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사랑은요, 마귀의 급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진실한데, 불순종하는 사랑이 마귀의 급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도요, 사랑합니다. 누가 뭐랍니까? 진실합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도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랑이 될 때 마귀의 급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 먹인 거예요. 자, 먹고 너도 먹어봐. 사랑으로 다 준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자, 사랑하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게 먼저였습니다. 사랑은 좋은 거 아니야?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정말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사랑하는 것보다 먹지 않는 순종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을 너무 신뢰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한참 입시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이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 그 자녀의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항상 밀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야.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라는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 근데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조건만 딱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고 믿음 없는 배우자, 반대로 돈 없고 믿음 좋은 배우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겠지만 둘 중에 한번 택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돈은 엄청 많아요. 근데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만 많아요. 믿음 엄청 많은데 돈이 없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누구에게 시집장가 보내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돈 많고 믿음 없는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믿음만 많고 돈 없는 배우자이겠습니까? 요새는 이 돈이라는 게 능력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야, 일단 돈 많으면 돼. 믿음은 천천히 해도 돼. 믿음은 나중에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걸까를 생각해 볼 때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잖아요. 야곱의 부인 리브가에게, 야곱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편애도요, 일종의 불순종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랑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편애합니다. 이건 불순종하는 사랑입니다. 불순종의 사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맞는 편애, 불순종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가요,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이삭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축복.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속임과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처럼 여기다가 막 그 양털을 붙이고 냄새나는 옷을 입히고 목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축복받아. 또 일단 축복받아. 일단 받아. 일단. 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 일단 받아. 이것이 엄마 리브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사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하셨지만 이 사랑 때문에 이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풍지박산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게 한 그 시점으로부터요, 작은 아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숨겼습니다. 그 큰아들은요,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정말 막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얼마나 가냐면 십수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말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이제 그 동생 야곱이 온다는 그 길목에 나갔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 안에 정말 그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가 십수년 동안 가정에서 온전했을까? 십수년 동안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으니까.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남편과 그 큰아들과의 어떤 그 불편한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미울까? 그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받고 축복받고 도망간 야곱은 편했을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집도 절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또 라반에게 결혼 문제로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 문제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갈망했던, 야곱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이 항상 선한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단이 그 가정을 치는 급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가의 진실한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그 가정을 치는 급소가 됐습니다. 사랑하니까 거짓말한 거고요. 축복받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자식이 잘 되고 돼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욕심이 된 거예요. 이걸 정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욕심으로 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요, 항상 사단이 우리의 삶을 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요. 그 진실하니까, 내가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를 쳐도 내가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아까 그 방법대로 정욕이, 그러니까 부패한 사랑이 회개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순종으로 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사랑하려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악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너는 이것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곁에서 사랑할 거야. 말씀하신 놀라운 계명이었습니다.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선악과가 급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급소가. 여러분, 진리가 정확해도 믿음이 없을 때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로 그것을 붙들지 않고 이해로 붙들려고 할 때 급소가 될 수 있고요. 바른 정의, 그 정의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순종이 없을 때요, 순종이 없을 때 나를 넘어뜨리는 급소가 될 수 있고요. 진실한 사랑에 욕심이 들어가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뻔히 내가 이건 사단이네 이렇게 보이는, 물론 그것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마지막 때에 삼킬 자를 찾고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보이는, 내가 믿음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진리, 정의, 사랑, 이것이 오히려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는 급소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진리, 정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살 수 있는, 주님께서 사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사시는 그런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기에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 정의, 사랑, 내가 정말 생명처럼 붙드는 그것이 정말 강력하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